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도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는 안 하시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은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술평론가인 존 러스키는 훌륭한 미술가가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세 번째는 보고 느낀 것을 화폭에 담아낼 수 있는 노력과 기술,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으면 아주 멋진 화가가 되어서 멋진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갖춰야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한 영혼입니다. 네,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온 몸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은 쏟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모든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두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인생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이것을 자신의 공생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 행하신 이 귀한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이 일을 우리가 붙잡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으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 가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저도요, 이 질문을 제 삶에 적용해 볼 때 이 질문이 저에게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가시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같지 않은 것 같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수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니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더 편안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더 익숙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왠지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받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가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삶에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셔서 가장 최고의 가치,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향력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로 사회적 위치나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물질이 정말 풍성한 사람, 외모가 잘생기거나 어찌됐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는 사람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존감이나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향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공생의 삶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선포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눈은 일반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바라보며 무리다, 군중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깊은 영적인 눈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인도하는 이 영혼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절대로 살릴 수 없고 그 영혼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니 예수를 증거하려는 마음조차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훨씬 더 워라밸이 높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전해도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하러 예수를 믿겠냐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물질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 함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그 일터 공동체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부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도요 자녀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요.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합리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것으로 자기가 바꾸지 않는 삶의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저희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마지막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있습니까? 그 좋은 차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넓은 평소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넓은 평소에 살아도 조만간 지옥으로 이사 갈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부인, 아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눈에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으며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형제, 지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안타까움을 주님은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 앉아 있지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그저 외모로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심령 깊숙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도가 우리에게 왜 부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시처럼 다가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시카고 집회를 가는 도중에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며 우십니까?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울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표현해야 될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불신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고 그대로 멈춰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위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 안에 거하도록 천국 복음의 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은 전도하러 다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머리로만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셨고 그 부지런히 다니는 그 삶 속에 땀을 흘리시며 한 영혼이라고 건져내기를 우리 예수님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행동으로 수고함으로 그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러한 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 한 곳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움직여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수고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소매상 협회가 미국 내 영업사원들에게 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사원 중에 48%가 한 번 전화해보고 거절하면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25%는 2번 전화해보고 거절하면 포기해버리고 15%는 3번까지 전화를 하고 거절하면 그때 포기한다고 합니다. 결국 88%의 영업사원들이 많아야 3번 정도 전화를 한 다음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드라마틱한 영업 실적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의 기적은 나머지 12%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끈질기게 전화합니다. 영업사원들은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고 상대방이 거절당해도 상대방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화하며 그들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억척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놀랍게도요, 22%의 영업사원들의 판매량은 전체 88%의 판매량 이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어떻게 신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코로나 3년 동안 1년에
700번씩 전화하고 신방했다고 합니다. 3년이면 몇 번 전화했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700 곱하기 3을 해보면 몇 번이나 전화했습니까? 2100번을 전화한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부목사님 나이가 36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찔림이 되었고 저도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심히 신방하는 만큼 열심히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고, 또 전화하면 거절하고, 또 전화하면 차단하고, 그래도 찾아가, 그래도 만나기를 힘썼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10번 거절당할 때 한 번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목사에게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한 번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면 여러분 그대로 포기하십니까?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했는데 거절하면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100번 이야기하고 200번 이야기했는데 거절했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앞서 말한 2100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숫자 2100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100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좌절의 마음을 넘어 행동하는 12%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12%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12%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2%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가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작년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열심을 낼 때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일부 예배는 30명도 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오면 40명, 제 기억으로는 최고로 많이 드린 일부 예배가 50명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도 처음에 몇 명 예배 드린지 아세요? 80명대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부 예배에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2부 예배 때 많이 예배 드리면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다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새 가족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화 신방합니다. 때로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여러분 함께 감당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맺고 맛보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복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영혼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이 어느 순간 내 옆에 없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빈 종이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십시오. 5분, 10분, 30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불러도 괜찮으니 여러분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 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자녀가 교회 안 나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인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굶주려 있다면 그 굶주림을 우리가 조금 채워주면 어떨까요?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 또한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빈틈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지만 반드시 분명하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음 주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 줄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많은 이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최고의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그들을 품고 섬기며 그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